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손을 내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몸이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병원 또는 심할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찾아서 문진하고 또 의사를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하고 한참 2-3시간 대기했다가 의사 만나는 시간은 5분도 채 안 되고 만나고 그냥 오는 거죠. 너무 허탈할 때가 많아요. 피검사를 의사를 만나기 전에 2-3시간 전에 먼저 해야 되고 또 초음파 검사도 하고 무슨 검사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종합병원에 가면은 어떤 마트나 시장 이런 어떤 재래 마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보고 참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그 수치를 보고 약을 처방해 줄 때에 저는 이 약을 먹지 않고 이 약을 먹겠습니다 할 환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처방해 주는 대로 그것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제출해서 받아서 한 달, 2달, 3달 또는 6개월 길게 그 약을 먹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 가서 반복되는 하다 보면은 차도가 있으면 좋은데 좀 어떠한 우리의 질병들은 바로 차도가 있지 않냐고 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또 가서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되는 시간, 여러 가지 몸에 어떤 헌신,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소요되지만은 그 병원을 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치료받게 되고 이번에는 이것을 한번 치료해 볼까요 하면은 싫습니다.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또 많은 보험이 되는 어떤 품목도 있지만은 보험이 안 되는 것을 자꾸 권해요. 의사 병원에 가보면은 그렇지만 그것을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당사자들은 더 그렇지만은 보호자들은 더 힘들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환자를 있을 때는 자녀들은 더 어려워요. 거절할 수가 없고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후회가 될까 봐 최선을 다하게 되죠.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심정을 우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없을 때는 잘 피부로 와닿지 않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는 내 자신이 아프고 이러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다니는 일을 반복하는 가정들이 있다면은 이것이 실감이 날 겁니다. 왜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낫지도 않는데 자꾸 왜 의사를 만나고 의원에 가서 돈을 자꾸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하느냐? 차도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죠. 돈이 들어도 만나서 한마디 소망이 되는 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 어떤 검사라고 진단이 나올 때 그 막 사람 미치잖아요. 어떤 결과가 의사의 입에서 어떤 선고가 떨어질까 봐 막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만나야 되면서 12년 동안 돈을 허비한다는 것이 이 여인이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구나를 우리는 같이 인정하고 함께 공감을 해줘야가 아니라 공감이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요. 의사를 만나고 싶어도 의사를 만나서 지불할 돈이 없어요. 약을 사 먹고 싶어도 약을 먹었다고 해서 12년 동안 약을 먹었다고 해서 어떤 차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약을 먹게 되면 심적으로는 약간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약을 사 먹을 돈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자기를 돕지 않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무엇인가 하나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돼요. 그때 그 여인에게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조금 일찍 만나 주시면 안 되나? 많은 돈을 쓰기 전에 만나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좀 헌금 받으시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유익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을 상태가 되도록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의지하면은 그래 내가 이거라도 해봤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자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몰아가신다는 표현보다는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들려온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소문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일대, 아니 유대 예루살렘까지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파닥이 났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지, 어떠한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는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는 소식이 다 퍼지게 되고 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어도 다 예수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거짓일 거야, 이건 조작된 것일 거야, 이거는 우리를 현혹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께 다가온 자들도 있고, 예수께 질문하여 예수로 하여금 답변을 못하게 해서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르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결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분뿐이다.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상황 중에서 이분도 기다인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내가 유일하게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심정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간절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께도 기도해보고 하나 걸리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간절함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한 상황이 들어가야만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외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간절한 상태가 되면은 누가 나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간절함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간절한 기도가,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면 한나처럼 입술을 다물고 정말 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라고도 하고 사르밧 과부라고 합니다. 그 일대가 전부 다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었잖아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여 비를 멈춰버렸잖아요. 후에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건도 있지만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멈췄단 말입니다. 그 일대가 완전히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을 곡식이 떨어지고,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동안 아껴서 먹고 있는데 이제 딱 남은 곡식이 혼자 먹기도 힘들고, 그러한 조그만 곡식이지만은 이제 이 곡식 한 줌으로 마지막 떡을 해서 너랑 나랑 먹고 이제는 우리 방법이 없으니 죽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최악,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게 된 겁니다. 도저히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른 길이 없어요. 완전히 절박한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이 가정에 도착한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좋은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이 가정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도망온 것이 않습니까? 이세벨 때문에 도망왔거든요. 도망와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대로 갔더니 이 가정에 도착하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이 가정에 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은 지금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하고 마지막 떡이거든요. 마지막 곡식이거든요. 이거라도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결심하는데 그것마저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의지할 수 있으니 그것마저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가 무조건 아름답다라고 찬양하기에는 너무 잔인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기의 것을 놓아야만,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것을 놓아야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그 가정에 어떠한 괴롭힘이나 힘들게 하려고 그런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너의 가정에 있는 곡식을 통해서 나에게 먹을 떡을 준다면은 내가 너희 가정에 복을 빌어주겠다. 이 여인이 이것은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입니다.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면 이해할 수 있고,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라고 물러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심정으로 이 여인이 그 떡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에게 주었는지는 아주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이 여인은 그 떡을 해서 자기와 아들이 먹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그것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복을 빌어줘서 다시 비가 오는, 가뭄이 멈출 때까지, 가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가정에서 곡식가루가 멈추지 않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그래 이 방법도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저렇게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고 완전히 엎드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가정을 일으켜 주겠다 하면서 그때 손을 대시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주님께 손을 내미는 믿음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심령에 손을 먼저 내미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내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해 주셨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예수께로 인도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서 피를 흘리는 불결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 병이 치료될 때까지 격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물건이나 옷이나 어떤 것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불결하다고 낙인 찍힌 사람이 손을 대면은 그것도 불결하고, 어떤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불결하고, 이 여인이 가는 곳은 다 불결해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면은 율법대로면 예수도 불결해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에 이 여인의 불결함이 예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반대로 이 여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안 돼. 너의 지금 현 상황으로는 예수께 가서는 안 돼. 너는 주님께 접촉해서는 안 돼. 율법으로 안 돼. 안 되라고 자꾸 막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환경과 세상의 법칙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법을 어겨라, 세상 상식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 상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이 여인에게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없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절박함,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완전 밑바닥, 빈손, 사르밧과부의 완전 빈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로 안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지혜와 나의 여건 때문에 예배 가운데로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곳을 살펴보다가 돌아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무리 땅이 좋아도, 아무리 살기 좋아도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곳에는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진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을 피하여 돌아가야 된다. 10명이 주장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들에게는 거인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여인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혈루병 여인과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대입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주신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죠. 우리는 일단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좀 넓은 직장, 사업적 환경을 바라보고 이것저것을 잘 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하고 그렇게 하셔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여건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맞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을 아시죠? 아람 군대의 나하만 장군, 엄청나게 무섭고 엄청나게 전쟁을 잘하는 그 아람 왕의 이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이 있는데 바로 문득병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강대한 나라 속에서 의원을 불러도 치료받을 수 없고 전쟁에 등하고 싸움에 등한다 할지라도 자기 몸에 낳은 이 상처, 이 병을 치료할 수 없어서 아주 자기의 무력함을 느끼고 있는 차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여종의 말을 듣고 찾아왔지만 선지자가 만나주지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씻으시오 하니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이치에 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대우해 주지 않고 종을 보내? 직접 나오지 않고 종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을 해? 그리고 이 요단강보다도 더 좋고 더 깨끗하고 더 큰 강이 우리나라에는 많다. 나는 그곳에 가서 씻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더 깨끗하고 더 큰 강에서 씻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단강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단강 물이 치료하는 능력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나하만 장군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만류하지 않습니까? 장군,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치료받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라고 하니 뜨끔하고 자신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더라도 그걸 내려놓고 자기 부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많은 사람 지켜볼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적나라한 자신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순종하여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그 몸이 아기의 몸과 같이 깨끗해져서 완전하게 치유받은 역사가 바로 나하만 장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나하만 장군처럼 돼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내 가정에 들려온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인가? 아무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어떠한 성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성도들의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힘들 때 원하시는가? 순종을 원하시고 이 어려울 때 순종할 때에 그 어려움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메시지를 통해서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것을 더하여 주어도 너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더 좋은 것 주세요, 더 아름답게 해주세요, 더 출세하게 해주세요, 더 부유케 해주세요,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그것을 외친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너의 가정에 더하여 준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절박한가를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꼭 물질만이 없어서 절박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절박한 심령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절박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 주 예수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 세상이 안 된다, 너는 더러운 자니까 주님을 만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가르마가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다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계속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지치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 손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절박한 심령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나이다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의 옷자락을 향해서 내밀겠사오니 주님, 그 우리의 믿음의 손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